우리가 하루에 말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남녀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말을 얼마나 하나 봤더니요, 약 15,000단어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말 많이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통계를 내보니까 그분은 말을 얼마 안 하지만요, 어떤 분은요 말을요 하루에 이게 15,000도 부족해요. 한 3만 단어씩 하시는 분도 계세요. 3만 단어씩.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계속 말을 하고, 물에 빠져도 어떻게 해요? 금붕어랑 말하고, 이렇게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있는 겁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보통 15,000단어라면 상당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소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말을 전달을 했는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은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도 해요. 격려하면서 가정이 세워져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가정이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 경험하기도 하시죠. 말이 많은 시대지만 진정한 소통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에 대한 속담 몇 개를 좀 찾아봤어요. 한번 좀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자, 여러분, 첫 속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참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곰이 왜 죽어요? 웅담 있잖아요. 웅담. 그걸 사람들이 빼가려고 곰을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걸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혀 때문에, 혀를 잘못 놀리다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이 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비지가 뭐죠? 비지가 콩 찌꺼기입니다. 두부를요 삶아서 쫙 짜낸 게 비지잖아요. 비지는 뭐예요? 예전에 그냥 막 하는 데는 버리기도 하고, 뭐 예전에는 그거를 다 찌개를 끓여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 잘하면 그냥 주기도 해요. 비지 뭐 조금만 돈 줘도 비지 왕창 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비지나 사러 가야지 라고 갔는데, 아니 두부 장사가 너무 말을 곱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가 아니라 뭘 사고 왔다고요? 두부를 사온 거예요. 두부를.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요.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참 이게 옛 조상님들이 아주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채로 가루를 탁탁탁 쳐요. 그래서 굵은 알갱이들을 다 골라내고 계속 치면요, 이 가루는 고와져요. 아주 부드러워지는 거죠. 근데 말은요, 하면 할수록 실수가 생기고 거친 말이 나오고 안 해도 되는 말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냥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거칠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은 부드럽게,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해서 생각하며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하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혜롭게 말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그 말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말은 가정을 세우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지혜를 따라 소통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소통보다도 불통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현대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넘쳐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말은 많아요.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무엇이요? 마음은 더욱더 닫혀진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감, 이해, 이런 것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만든 이유가 뭐죠? 사람들하고 더 잘 소통하라고. 말로 부족하고 못한 것들을 문자로 보내서라도 소통하라고 더 잘 소통의 도구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 소통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이러한
소통보다는 불통의 모습들이 참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말이 끊긴 부부, 대화가 줄어들어요. 그리고요, 마음을 닫고 말하지 않는 자녀들, 존중 없는 대화가 불통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격한 말과 감정적인 반응은 갈등을 더욱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을 위태롭게 하기도 하죠. 제가 부산에 와 보니까 부산 분들이 너무 착하시고 인자하시고 참 그 정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산 남성분들이 조금은 말이 수가 적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말수가 많은 분도 계시긴 해요,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좀 이거 통계 자료는 아니지만, 연구한 건 아니지만, 보통 한 3마디 정도 말하고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뭔지 잘 아시죠? 직장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아는. 제가 일부 때 아는 이걸 했더니, 목사님 부산 분 아니시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아는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레슨을 받았어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아는 네, 죄송합니다. 아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쪽 뒤에서 얘기하죠. 아는 뭐 하는 거예요? 애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씻고 나와서 밥 먹자는 거예요. 밥 차려라.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TV 보고 나중에는 뭐 하죠? 이제 그만 자자. 아는 밥 먹자, 자자. 이 3마디. 아내는 온통 하루 종일 남편이 와서 말하기를 기다리고 막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이 3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여성분이요, 남성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남성분이 여성분을 잘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한테 정말 칭찬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얼굴도 예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실수가 한 거예요. 많이 실수도 안 했어요. 딱 한 글자를 틀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굴만 예쁘시네요. 아니, 얼굴도 예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요? 아유, 뭐죠? 아니요 하는데, 딱 보고 얼굴만 예쁘시네요. 그럼 다른 건 다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얼굴만 딱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내뱉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말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이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을 더 혼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가정에서 많은 말들을 해요. 가정에서 하는 말에 대해 도로시 딕스라는 이런 문필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칼럼니스트이기도 한데, 이 미국에 있는 이분이 이 가정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하자면 사실상 비열하고 모욕적이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이 도로시 딕스라는 이분의 이게 필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언론인이었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하게 잘 대해줘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상처는 어디서 제일 많이 받냐면요, 가족에게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냥 사랑한다, 가깝다는, 그냥 친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나니까 하는 말인데, 나니까 너한테 하는 말인데, 여러분 나라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니까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또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말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딱 멈추는 게 지혜 아닐까요?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과격한 말이에요. 막 사람을 더 노를 격동한다라는 거죠. 감정에 휘둘린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지혜로운 말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저는 신앙의 훈련이라고 봐요. 지혜로운 말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 뒤끝 없는 사람이야. 앞끝 있잖아요. 앞끝. 뒤끝은 없는데 앞끝 있잖아요. 그 말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 다 받았는데 뒤끝 없대요. 자기야 말 시원하지만 그 말 들은 사람은요, 마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상 입어요. 마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말하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훈련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게 말하며 어떻게 과연 소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원래 오늘 이 말씀을 두 파트로 해서 같이 오늘 설교를 다 하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한 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온가족 교회 오는 날이고 6월 첫째 주에 이 지혜로 소통하는 과정, 오늘은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말의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순한 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순한 말이 무슨 말이죠? 느낌이 좀 있으시죠? 순한 말이겠구나.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어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 유순한 말이라는 단어의 뜻은 부드럽고 온화한 말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드러운 말이에요. 온화한 말이에요. 그리고 섬세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순한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 섬세한 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이라는 겁니다.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기독교 상담학을 하시는 분인데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 잠언의 이 구절을 나름대로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주석을 하면서 이런 또 재밌는 비유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탁구 비유를 해요. 탁구. 여러분, 탁구 쳐보셨나요? 탁구를 상대방이 이렇게 스매싱을 세게 때리면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도 받아가지고 같이 맞드라이브를 걸어서 세게 친다고요. 그러면 서로 막 세게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두 사이가 멀리 가야지만, 왜냐하면 공이 멀리 튀니까 뒤에 가서 받으려면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이 아담스가 그런 말을 해요. 상대방이 세게 공을 쳤을 때도 내가 그냥 그걸 받아서 세게 치지 말고 그냥 라켓만 탁 갔다가 돼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공은 톡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세게 얘기하니까 나도 세게 하면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지만 상대방이 세게 공을 쳐도 내가 그냥 라켓만 탁 대고만 있어도 톡 하고 가깝게 이 거리가 어떻게 해요?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순한 대답은 상대의 공격을요 누그러뜨리고 관계를 가깝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순한 말에 대해서 어떤 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 쿠션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쿠션. 여러분, 충격이 쾅 세게 오잖아요. 근데 쿠션이 있으면 충격이 흡수가 되죠. 흡수해요. 이 쿠션 같은 말이 바로 유순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 잘 내시는 분 있죠? 화를 잘 내는 분 안에는 꼭 다툼이 많아요. 다툼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유순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온유한 말로, 섬세한 말로, 쿠션 같은 말로 그 말을 딱 받아주면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고요, 시비를 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경주에 한 중학생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좀 한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경주의 한 중학생이 사람을 한 명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이 여학생인데요, 어떤 육교 같은 높은 데를 이렇게 좀 지나갔나 봐요. 그런데 그 난간에 어떤 여자분이 막 울면서 그 난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근데 뭐 바쁜가 사람들이 그 뭐 육교가 이렇게 좀 한적했는지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여학생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거 무슨 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거기가 꽤 높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여학생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리고 119 분들이 오셔서 그분을 안전하게 이렇게 조치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 여중생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그분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 한마디,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 여러분,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사실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말해야 될까? 왜 그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위험하면 빨리 내려오세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한마디 했대요. 괜찮으세요? 근데 그 말이 이 여성분의 마음을 물린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좀 알려져서 한 이야기를 보니까요,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가갔고 계속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여성의 말을 들어주고 몸을 안아주며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괜찮아요? 이 말로 시작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중에는 이 중3 여학생이 그분을 꼭 이렇게 안아줬대요. 그리고 지나가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119 분들이 오셔서 이분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말이요, 정말 한 생명을 살렸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이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이렇게 다시 삶을 이어가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부드러운 말, 이것이 살리는 말이고 이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부드러운 말을 실천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가서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라고 집에 딱 갔는데요, 집안 식구들은요 아무도 변하지 않은 거죠. 아무도. 집안 식구들은요 여전히 거친 말, 여전히 힘들게 하는 나를, 그런 말을 쓰고 있으면 내가 부드러운 말을, 내가 유순한 말을 해야지라고 100번 결심해도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순한 대답, 이 부드러운 말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부드러운 대답, 유순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것은 이게 우리가 결심한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결론을 찾아보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부패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을 늘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은 기술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고 이럴 땐 이런 말, 이럴 땐 이런 말을 하자라고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연습을 했음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이 입이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유순한 대답이 어려운 건 그거예요. 입만 고친다고 그래서 이러한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가슴, 마음과 이게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말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하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이 있대요. 거기에서 선한 말을 내뱉는 거죠. 악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요, 악을 쌓아놓는 거죠. 그걸 내뱉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의 원리가 무엇이냐? 마음에 가득해서 차오르면 그것이 입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죠. 말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거친 말에는요, 거친 마음이 있는 거죠. 속이는 말에는요, 속이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조급한 말에는요, 조급한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두려운 말에는요, 두려운 마음이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말은요, 우리의 무엇과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말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유순한 대답의 출처가 뭐죠? 유순한 마음이에요.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섬세한 말, 이러한 말을, 온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유순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참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말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고, 그러면 마음은 또 어떻게 유순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받은 환상,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약속,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그것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새 마음이 될 수 있다. 새 마음. 자,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이라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시는데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요, 부드럽게 바꿔주실 수 있는 것이 새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팅팅 튕겨나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은요, 그 말씀을요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다가도 아이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아닌데?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라고 그 악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새 영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타일러서 가도록 하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지 라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뭐가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유순한 대답, 부드럽고 온화한 말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딱 생각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루에 여러분 아침 시간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봐요. 아침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막 서두르잖아요. 조급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조급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말 해야지, 그리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지, 말을 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요 마음이요 딱 조급하면은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요 말투가요 막 픽픽 가시돋친 말이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말이요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거울 보고 오늘도 착한 말하고 좋은 말하고 유순한 말 하자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하루 일성, 하루에 일어나서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말하기를 우리는 실행하며 살아야 될까요? 저는요 하루에 1000마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가장 1000마디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1000마디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첫 단추를 잘 깨면요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잘 꿰 수 있듯이 하루에 1000마디, 하루 일성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 시간입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말을 하셔야 합니까? 중요한 만남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에 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에어컨은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킬 만한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왜? 마음 안에서 생명들이 나온대요. 생명들이. 이렇게 23절을 이야기한 다음에요 이어지는 24절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24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떠한 말이어야 할지를.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말이 어떻게 나와요? 구부러져 나온대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 마음에 온유함이 없으면 말이요 삐뚤어져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라,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삐뚤어진 말, 이게 뭘까요? 구부러진 말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요, 뭔가가 뒤끝이 있는 말이 구부러진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뒤끝이 있는 말. 어떤 분이 왔더니 옷을 정말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주면 좋아요?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예쁘네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꼭 뒤에 뭔가 구부러져서 들어간 말이 있어요. 엄청 비싼 거 사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칭찬인데 내가 과소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어머, 지난번에도 샀었는데 또 사셨네요.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구부려서 갈고리로 거는 거예요. 이렇게 속을 이렇게 찍 하고 한번 긁어주는 거죠. 긁어주는 거죠. 삐뚤어진 말은 뭐죠? 삐뚤어진 말? 비관적인 말하기 같아요. 삐뚤어진 말은요, 아이가 날마다 잘 못했는데 한번 잘했어요. 그러면 와, 너 너무 잘했다, 오늘 최고야 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야, 너 너무 잘했다, 진짜 잘했어.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아니, 잘한 건 그냥 그 한 번이라도 좀 잘해주면 좋은데, 어쩌다 얻어 걸렸구나, 아이고 황소가 뒷걸음치다가 그냥 개구리를 잡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진 말이죠. 삐뚤어진 말. 뭔가 늘 시각이요 부정적이에요. 그걸 보고 기뻐하고 은혜 받으면 와, 너무나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좋은데 아유, 좀 있어 보세요, 금방 또 은혜 식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삐뚤어진 말, 그리고 또한 구부러진 말들이죠. 그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 상황들이라는 거죠. 이 키드네라는 이 성경학자가 잠언을 주석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천박한 언어 습관은 마음에 영향을 주며, 이 천박한 언어 습관이요 마음에 영향을 준대요. 따라서 비꼬는 말투나 습관적인 불평, 경솔한 말, 거짓과 섞인 말은 습관적 사고로 굳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기 위해, 유순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계속했죠? 유순한 마음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바꾸신다라는 거죠. 자, 유순한 말의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유순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속적으로 유순한 말을 하고 유순한 말을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유순한 말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유순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부드러운 말은 다시 나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죠? 부드럽게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과 말에 뭐가 일어나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선순환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말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복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다시 나를 부드러운 말로 바꿔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바른 언어, 유순한 대답,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저는 실천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의 이런 모든 말이
앞에 있는 상대방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도 듣습니다만, 벽에 귀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갈등의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잠시 말을 멈추는 침묵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에 무엇을 온도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주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언어의 온도라는 그런 책을 썼거든요. 그 작가가 한 말을, 그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긴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뱉는 언어가 너무나 뜨거워서 마음에 화상을 입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상이라는 게 있어요. 마상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상처란 뜻이에요. 그러한 상처받는 말들을요 막 하는 거죠. 어떤 말은요 너무 차가워서 마음을요 움츠러들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언어 생활, 입술을 지키는 언어 생활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매일 아침 언어 생활에 기억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의 언어 생활을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이 뭐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이거는요 제사 용어예요. 제사를 드릴 때요 양을 잡아서 태워서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연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연락되었다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 종일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와 같이 우리의 말이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는 말들을 하는 가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긍정의 말,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 그리고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유순한 말들이 우리 가정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의 제사를 올리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어의 제사를 올리는 가정,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유순한 말로 인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인하여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보호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유순한 그 가정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가정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말하기, 우리의 말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